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목은 죽은 4대 교회. 교회가 죽었어요? 이거 심각한 거죠. 죽은 4대 교회. 오늘은 4대 교회.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마 요즘 교회가 4대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납니다. 투볼루스라는 산이 이 삼면으로 진을 지고 있으니까 아주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래 쳐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곳을 큰 힘이 있는 나라들은 항상 뭐하죠? 저기를 점령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이 뭐냐면 남은 자, 남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4대. 이제 이 4대가 BC 700년에서 546년 동안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한 154년 동안 수도였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점령을 해요. 몇 번 점령을 당하나 보세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점령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알렉산더 대왕이 또 점령을 해요. 또 BC 133년에 로마에서 점령을 해서 송룡을 만들어 버려요. 왜 이러냐? 입지 조건이 너무 좋거든요. 그 여리고성,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들어가거든. 근데 여리고성은 진짜 철옹성과 같아서 어느 나라도 수백 년 동안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어떻다 그랬죠? 이 여리고성은요, 그 성벽 위에가 마차가 양쪽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생겨 있어. 이 성벽이 두꺼우니까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 7일 동안 성을 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았어요. 우리의 힘을 다 쫙 뺀 다음에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다 뺀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죽어가는 소리로 와 소리 지르래.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서 기생 라합이 살죠. 그리고 우리 바벨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지만은 바벨론의 이 성 주변 뭐가 흐르죠? 어떻게 만들었지? 어느 나라도 못 쳐들어오게 뭐를 했다? 수로 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쳐들어가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다 보고 있잖아. 못 들어와.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망해요? 벨사살 왕이 술로 귀인들 1000명을 데려다 놓고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도 쳐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교만과 자만에 차 있을 때 쳐들어와서 망해버리죠. 이 세상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떤 나라도 못 쳐들어와. 어떤 사람도 나 못 죽여. 그렇게 자만하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거기 이스라엘에도 장군들이 많았거든요. 갑옷을 이 투구부터 해서 갑옷을 다 입어서요. 이 갑옷 왜 입어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입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옷을 입고도 골리앗 앞에 못 나갔다고요. 죽을까봐. 내가 나를 못 지켜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의 갑옷을 입었더니 도저히 못 나가. 왜? 투구 썼는데 이게 눈이 가려지네. 소년이니까. 또 질질 끌리니까 갑옷이 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것을 입어버리면 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나 이거 짐이 돼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단촐하게 그냥 입은 옷, 양치는 옷 입고 나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골리앗은 자기가 죽을 거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왜? 갑옷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겐 창과 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를 누가 죽여? 왜? 이스라엘 장군들 전부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요만 쬐끄만 소년이 우스운 거야. 막대기 들고 나오고 있어, 막대기.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냐? 이러잖아요. 근데 뭐가 있었냐?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나갔어.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넘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뭘 해야지? 그거 다 허상이야. 아니야. 주님이 하셔야 돼. 오늘 말씀도 사대교회에 보면 난공불락의 이 철옹성 같은 이 사대가 몇 번이나 지금 침공을 당해요. 내가 좋은 위치에 있든 뭐 군사가 있든 장비가 좋든 이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가 우리가 부자야. 이 사대교회 부자예요. 사대 지역이 부자야. 야, 여기가 전 천국 같다 이러고 살았거든. 근데 뭐가 일어났냐? 지진이 나요.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요. 폐허가 되는데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시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해서 내가 신이야. 티베리우스 신전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기둥만, 신전 기둥만 남아있지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 에베소의 그 제일 그 머리로 하는 신이 뭐였죠?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이 신전만 봐도 그냥 기가 탁 죽어버려. 근데 여기 사대에도 신전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신전이냐면은 그 여신이라고 해서 여신이라고 해가지고 시벨레 여신, 시벨레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죠? 응? 시벨레 여신이야. 이 시벨레 여신을 이 사대 지역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야. 대표신이죠. 그러면은 그 두아디라의 대표신은 뭐였죠? 두아디라.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태양신. 그게 수호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어, 수호신. 근데 여기 사대는요, 지역이 얼마나 좋은지, 그 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뭐가 흐르냐면, 모래와 함께 시금석, 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채출해서 금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물도 있지, 초목이지, 산도 있으니까 뭐가 발달될까? 다 발달돼요, 다. 산 있고, 물 있고, 강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든지 잘 돼. 그래서 양도 많어, 양. 풀밭이 많으니까 양도 많지. 하고. 천 짜서 팔기도 하고. 많은 그런 돈 버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부자로 살아요. 부자로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이 수호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수호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는요, 보면은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 이런 교훈을 조심해라 이런 말 없어요. 황제 숭배를 해도 안 해도 잡아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이 모든 건 사단의 역사인데요. 이 우상 숭배한다고 잡아다 죽이고 황제 숭배한다고 잡아다 죽이면 기독교가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점점점 기독교는 강해져요. 근데 평화롭게 놔둬봐.
평화롭게 놔두면 어떻게 돼? 사대교회처럼 돼버려. 사대교회. 근데 이 사도교회가 어떻게 몰락을 하냐면 타락해서 몰락을 해요. 타락해서. 부자로 사니까 타락해서 몰락을 해. 숨길 수 없는 게요.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오니까 인간들은 돈이 많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 솔로몬도 그랬으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줄상이 있어. 내가 줄상이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줄상이래요. 내가 주님으로 살았냐, 세상 바라보고 살았냐, 이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1960년, 70년, 80년대까지는요, 기독교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때는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2025년 지금은 400만, 500만도 안 돼요. 400만? 근데 이 400만이 진짜 크리스찬이냐? 10분의 1 될까? 10분의 1이면 40만 명인데 그거 될까? 기독교인이 많은 걸 보려면요,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 뭐 그 나라를 보면 알아요. 불법이 성하면 믿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야. 우리나라를 보든 세계를 보든 불법이 성행하잖아. 법대로 갑니까? 불법이 성행하잖아요. 왜? 불의를 보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불의를 보고 말을 안 해? 그건 교회가 지금 세상 뭐 나라가 잘못됐다 이거 아니야.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 교회한테 말씀하시는, 교회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그럼 나라가요, 기독교는 두려워해요. 근데 나라 기독교는 두려워합니까? 목숨 거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불법이 성행하잖아. 이거는 누구를 나무래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슴을 치야 돼. 이게 여기 보니까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사대교회에다 편지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는 이 7 교회, 세계에 있는, 우주에 있는 7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7 교회 가진 이가 가라사대. 누구시죠? 예수님.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너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모르실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기 때문에 나의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알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도 알고, 앞으로 언제 고난받아서 쓰러질지도 알고, 언제 또 힘을 얻어 일어날지도 알고, 어떻게 죽을 것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삶을 알아. 지금 이건 뭐죠? 경고예요, 경고. 사대교회, 지금 이 사대교회는 지금 교회랑 똑같아. 죽은 교회라고. 죽은. 그러면서 네가 살았다고 말하는데,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는데 너는 죽었대요.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 가졌는데 넌 죽은 자야. 죽을 것이래요? 죽은 자래요? 죽은 자야, 죽은 자. 그 어디 세상은 말았고 떴고 교회 말씀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곳이 어디냐? 교회인데 교회가 죽었대. 그럼 뭐를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칭찬을 하고 책망하는 교회가 있고요,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고 아예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책망만 하는 교회가 어디냐?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 교회야. 왜? 나 부자거든. 부자. 칭찬만 했던 교회가 어디죠? 응? 빌라델피아하고 또 사대교회. 아니죠. 서머나교회. 순교의 길을 가는 서머나교회. 요 두 교회만 칭찬해줘. 나머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는 뭐죠? 칭찬해주고 책망하시잖아. 이 사대교회는요 처음부터 정말 몸소리치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책망하세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칭찬할 게 없다고.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 부흥하는 교회야. 사람이 많아. 근데 이게 뭐죠? 칭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요? 응? 이게 바로 우리나라 지금 현상이구나.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버리려고 그래,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끝까지 지옥 문까지 따라가신다니까. 에스겔 33장 11절 보실게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 길에서 돌이켜, 이 죄인의 길에 돌이켜서 사는 걸 기뻐하지 죽음으로 가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방에 있는 이방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뭐래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라 좀. 말씀 줬는데 돌이키질 않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을 떠나라. 돌이키기만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 자리 떠나야 돼. 나는 믿음이 있어. 난 여기 죄 지는 곳에 있어도 난 죄 안 져. 그건 자기 몰라서 그래요. 떠나야 돼. 그 환경을 벗어나야 돼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인도 돌이켜 사는 걸 원하는데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더 악한 짓을 한단 말이야. 응?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 할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시잖아. 이끌어내셔가지고 하늘에서 밥을 주지, 옷을 주지, 신발 주지, 다 해줬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줬다니까. 하나님 그러시나? 너 광야를 지날 때 부족한 게 있더냐?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뭐를 계속해요? 불만, 불평. 아니 하나님 대적을 하잖아.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땅을 입을 열어가지고 다 삼켜버리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줘도요 그냥 주면 감사가 없어. 감사. 하나님 다 주고 싶은데 다 주면 뭐 했어? 솔로몬처럼 우상 다 뒤로는 데 써버리잖아. 우리 돈 많이 줘봐. 지금 사대교회 어떻게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죽은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유롭게 해줄 수가 없는 게
죽음으로 가니까. 그래서 매일 우리한테 뭐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신단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는 자가 누구냐? 죽은 자야. 잠자는 자가 죽은 자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깨라는 거는요, 말씀에 순종해라. 살아있어야 움직이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생명 주셨다. 생명 주셨다. 세상 바라보고 푹 빠져 살면 이건 잠자는 자고 죽은 자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하래? 이 사대교와 같은 이 믿는다고 하는 가짜들한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잠자는 자 일어나라.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자꾸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한번 보실게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자라고? 죽은 자라고요. 죽은 자라고. 그러면 산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자들이야. 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려는 거야. 이게 부자는 울고 통곡한대. 그럼 하나님 가난해야 되나? 자기 일락을 즐기는 사람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게 옷이 뭐야? 좀을 먹었어. 근데 창피한 것도 몰라.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자기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재앙이라는 거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지만 그건 네 거 아니야.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불의한 자죠.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다. 어떻게 부자가 됐겠어요? 남의 줄 걸 안 주고 남에게 나가야 될 걸 안 주니까 부자가 되지.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할 날 심판날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에 살찌게 했다. 니만 먹고 니만 입고 살았지 심판날에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눠야지. 응? 안 나누고 지만 혼자 먹고 사니까 재물 다 좀먹는 데잖아. 옷도 다 좀먹고 응? 금은보화를 다 쌓아놔도 그 금은보화가 다 녹아버린 데잖아. 녹슨 데잖아요. 죽은 자들은 바로 이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남의 이 삶을 남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 남을 배려하지 않은 사람, 관용을 베풀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게 돼요. 남이 보여요.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남이 보인다니까. 남이 삶이 보이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게 마음에 와가지고 나는 없고 그게 눈에 자꾸만 들어와.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이용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어. 이용해서 뭐 주님 만나면 좋죠. 죽은 자는 뭐냐? 바로 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나밖에 모르는 자들.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뭐냐? 죽은 자들이야. 사대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어떤 주의? 무슨 안일주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사대교회 특징이야.
디도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디도서 1장 16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아무리 믿음 있는지 찾아보려고 해도 없다는 거야. 응? 너는 일깨우는 게 아니라 일깨우는 아까 그래 일어나라고 죽은 자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너는 일깨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말씀으로 순종해서 오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너를 보니까 네 행위가 보니까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온전한 DNA가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야 온전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온전한 게 없다. 이건 뭐예요? 거듭난 자들이 없다는 거야. 거듭난 자들이 없다. 사치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형식적인 교회. 말만 있는 교회. 말만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시인을 할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 인정을 하세요. 시인하세요. 시편 11편 4절을 한번 보실게요. 많지만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 우리 안에. 근데 성전이 주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데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성전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뭐 하셔요? 보하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세요. 인도하신다고. 자,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셨대.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 자를 주님이 인정하시죠. 시편 1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6절. 의인의 길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 그건 여호와의 길이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냐 인정하지 않냐, 그게 중요하죠. 내가 예수 믿어요 백날 얘기해봤자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번 보실게요. 야고보서 2장.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알아요. 말씀 많이 알고 교회 다니고 다른 건 다 해. 근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어요. 저번에 새 이야기를 했는데 새가 날을 낳으면 두 날개를 온전히 펴야지만 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나른다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말할 게 없어. 그냥 믿음이 있다 그럼 행함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예수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못 산다. 내가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면요, 육신의 것이 얼마나 추악스럽고 더러운지를 보여. 뱀 독사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육신대로 못 산다니까요. 육신으로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으로 살아. 성령으로 살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이 몸은 새 몸을 주실 거니까. 부활의 몸을 주실 거니까. 노아가 우리 창세기 7장 한번 노아 어떤 사람이야? 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절. 하나님 우리 다 보고 계신대잖아요? 보고 계신데요. 근데 이거 심판할 것은요,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심판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죄짓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대에서 너는 의로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의로움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받잖아. 그러니까 말씀은 다 줘요. 가인 아벨부터 말씀 다 주셨잖아. 아담부터 말씀 다 줬잖아요. 말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말씀 다 받았어. 근데 이 말씀 받아놓고 왜 죄를 짓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듣기 좋은 대로, 육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노아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세상 사람은 세상에 빠져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이렇고,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은 육적으로 살 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살아갈 때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주님이 들어 쓰시잖아. 그래서 물 심판 때 심판에 내시잖아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법이야, 법. 내 삶의 법이 뭐야? 내가 복되게 살려고 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건 복 받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사셔야 돼.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었고 받았냐 이거예요. 다 똑같이 말씀 주셨잖아. 너는 여기 믿지 마. 너만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온 인류에게 말씀 다 주셨어요. 온 인류에게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는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이사야 52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는 자들, 시온이여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게 몸에 그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내게 못 온다는 거예요. 내게 못 온다. 말씀은 좋지만 이스라엘의 말씀을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깰지어다 일어나라 순종해라 이거죠. 순종하라.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디도서 1장 9절을 한번 보실게요. 디도서 1장.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그대로 지켜야 된대요. 이는 등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옳게 살지 않으면서 남을 책망할 수 있나요? 내가 옳게 살아야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알지? 빛을 내주지. 내가 빛을 못 내는데 백날 얘기해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응? 너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내게서 멀다라고 하잖아. 내게서 멀다.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요, 언제 와도 우리는 겁 안 나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 이제 얼마 안 돼서 갈게 그러면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지으면 언제 오지?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런 사람, 준비 안 된 자들은 주님이 도적같이 생각지 못한 때 오신대요.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어. 저 지혜로운 다섯처럼 미련한 다섯이냐고 그러잖아요. 다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등. 양심이란 등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말씀에 순종해갖고 빈 그릇에다 기름을 더 준비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을 더 준비했단 말이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거, 이 마음의 양심만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기름이 없어. 달라고 되는 게 아니야. 가서 사가지고 와. 갔다 왔더니 샀는지 안 샀는지 몰라. 못 샀지. 그러니까 문이 닫혔잖아. 이를 갈며 통곡하잖아. 우리가 날마다 준비해야 돼. 뭘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시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순종하는 자, 남은 자, 세상을 향해서 다 간 사람은요 필요 없고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죽음이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 렘넌트, 남은 자 신앙, 미랄 신앙, 죽음 신앙,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미랄 신앙이 된 자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죽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 자, 라합 우리 저번에 봤지만은 라합이 이방 여인이잖아. 이방 여인. 자, 여호수아 6장 한번 보실게요. 여호수아 6장 27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이제 지금 심판하러 들어왔어요.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이끌어내라, 보호해라. 여호수아가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보호 안에 줬다는 거야. 이스라엘 진 밖에 두었다. 보호했다는 거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공간에 두었더라.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다 진멸할 때 라합만 살았어요. 소문 듣고 우리가 들었을 때에 당신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 무릎이 떨린다. 이런 소문 듣고 이 라합이 자기 생명 걸었잖아요. 이게 남은 자라고. 하나님 안에 남은 자. 구원받잖아. 자기만 구원받아? 자기 친족, 가족들 구원받잖아요. 구원만 받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3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 당시에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대선지자로 봤어요.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 혈통 아니거든. 믿음이야. 혈통 아니거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불에 던지운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열매 안 나오면 너희 이스라엘 족속이라며 선민이라며 근데 열매 안 나와? 그럼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열매가 나와야지. 말로 이거 좀 돌이키라고 얘기했지만 얼만큼 돌이켰습니까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면요 정말 돌이키기 어려워요. 도적같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돌이켜라.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해. 그러면은 돌이킬 기회를 잊어버려요. 그럼 불에 던진다니까. 불에 던진다. 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대요. 몇 명이래? 극소수야. 그 많은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뭐 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대요. 뭐야? 삶이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으로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 있는데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다.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자, 옷이 뭐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7장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입으신 흰옷.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흰옷,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알려주는 흰옷을 입혀주세요. 그 옷을 누가 준비하지? 부모가 준비하죠.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냄새나고 더러운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사랑해서 어떡합니까? 좋은 옷,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 놓고 신발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끼워요. 이게 약속이야. 너는 내 자녀니까 네가 잘못을 하고 돌아왔든 뭐를 했든 너는 끊어질 수 없는 나의 자식이야. 내 자녀야. 가락지를 준비해 놓잖아요. 누가 준비해? 아버지가 준비한다고.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합한 자다. 흰옷 줄게. 흰옷 줄게. 이기는 자는 뭐냐? 흰옷을 주신대. 흰옷을 주는데 너는 합당해. 이 옷 입는 자가 합당하다. 6절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자,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흰옷을 입는데요. 근데 어떤 자가 입는다고요? 어떤 자가 입는다고? 이기는 자야. 그러면 뭐를 이겨야 돼? 뭐를 이겨야 되죠? 내가 항상 말하는 거. 가장 무서운 대적이 누구라고? 나야. 나를 이겨야 돼. 내 안에 나오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하나님하고 원수 만들게 되거든. 그러니까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이기면 나머지는 이길 수가 있어. 제일 못 이기는 게 나야. 사람들은 자기한테 너무나 관용이야. 본인한테는 다 용서가 돼요. 남은 용서가 안 돼도. 자기는 다 용서되니까. 응?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죽은 자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세상에 살아도 세상과는 관계없는 자, 주님만 바라보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까 찬양 불렀죠? 믿고 뛰어나가. 말씀 떨어지면 뛰어나가는 거야. 느리느리 갈까 말까 이게 아니야. 들으면 뛰어나가야 돼요. 뛰어나가야 돼. 왜 막연 나보다 더 빨리 가거든. 응? 내 앞길 더 막고 있는데 내가 느리느리 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데 나는 느리느리 사방 다 보고 세상 보고 어떻게 가요? 세상과 상관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뛰는 거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흰옷을 주신다고.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신다. 계시록 19장 8절 14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옷을 준비해 놓으셨어. 아버지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이 뭐죠? 예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거야.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사는 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이런 자들이 뭐가 준비되어 있다? 세마포 흰옷. 성도들의 옳은 삶,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14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우리의 흰옷 준비해 주세요. 이게 뭐야? 덤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녀라는 거지. 흰옷을 입혀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옳은 행실로 사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분명하게 기록된다. 실수 없다 이거죠. 실수 없다. 반드시 흐리지 않고 기록된다. 이것을요 모세가 알았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인 게 뭐냐면 뭐 처음부터 훌륭한 건 아니었죠. 모세가 막 하나님한테 대적도 하고 막 이랬잖아. 나 못 가요 막 이랬던 사람이잖아. 근데 나중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거예요. 아 그럼 야 알았어. 너 내가 세모체 지어줄 거야. 이러시겠어 하나님이? 모세가 이런 기도를 왜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얘는 살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다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원컨대 주에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 모세가 어떻게 알고 그런 기도를 했을까? 다니엘도 알았어. 다니엘 12장 1절. 이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아. 근데 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떤 자라고? 주님으로 산 자. 주님으로 산 자. 주님의 생명, 주님의 DNA를 거듭난 자. 그런 자들만 출생신고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출생신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베네 쪼고리와 수위에는 뭐가 없다 그랬지? 베네 쪼고리, 갓난 애기, 응애 태어날 때 입는 애기옷하고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위는 뭐가 없다고? 주머니가 없어. 죽은 자는요, 우리 죽은 자지요. 그럼 욕심을 누릴 게 없어요. 죽은 자한테 돈을 100억을 싸놔봐. 그 시체 위에다 100억 싸놔봐. 그거 쓰지도 못하잖아. 우린 죽은 자래. 죽은 자는 어떤 자예요? 주머니가 없어야 돼. 내 욕심 채우려고 주머니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응? 우린 죽은 자라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 내 거야. 언제든지 저장 안 해도 돼요. 그날 주시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그날 주시니까 우리는 주머니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정해주면 끝나요. 인정해주면 끝나. 누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인정하는 아무 소용없다고. 모두 자기는 자기 기준으로 인정하니까. 내가 날 인정해도 그건 가짜예요. 주님 인정해야 돼.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시잖아.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마태복음 10장 32, 33절. 예수님, 내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신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인정한대. 신한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아,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입 싹 닫아버려. 입 닫고 안 믿는 척해. 그렇게 하면 나도 너 그렇게 할 거야. 똑같이 해주신대잖아. 하나님의 법이 뭐야?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하고 복 받은 삶을 사면 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못 주시지. 못 주시지. 계시록 3장 다시 보실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 생명책에 기록하고 뭐로 입혀준다? 흰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선포하신대. 어디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지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인정한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어. 근데 귀 있는 자래요. 귀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 자, 요한은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건 눈으로 보는 거지요. 읽는 자와 듣는 자, 귀로 듣는 자지요.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순종하는 사람, 그 가운데 들은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요 성경이 우리가 다 각자 개인이 성경인 게 아니고 회당에 이 두루마리 성경이 딱 있으면 이걸 읽어주거든. 들어야 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지금은 뭐야? 다 읽고 볼 수 있죠. 그건 지금 뭐야? 순종하면 지키면 복 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 안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는 하나님 몸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머리에서 명령해 주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 붙어 있기만 하면 움직인다니까. 떨어지면은 움직일 수가 없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전부 다 외우시죠? 자, 다 찾지 말고 외워보시겠어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 살았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사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대. 이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내가 사는 것은 누가 산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대요. 그 믿음으로 산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목적이에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런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해서 뭐로 나오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딱 결정이 돼요. 주님으로 살 거냐, 마귀로 살 거냐, 길이 결정된다니까. 마귀가 저 안 믿는 저 이 세상 사람 말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이 사대교회처럼 너는 살았다고 했는데 죽었어,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죽은 자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잖아. 다 해놓으시고, 아버지가 다 해놓으셨어. 엄마가 다 해놨어. 엄마 아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길이 형통해지거든.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지시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순종만 하면은 되는데 왜 순종을 안 하지? 왜냐? 내 생각, 사단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 일어나라, 죽은 자도 일어나라, 자꾸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내 안에 있는 내 교회 성전이 나는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우리 일익교회가 산 자의 교회인가 죽은 자의 교회인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